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상으로만 다를 건데 같은 말씀, 복음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복음은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안에 히브리어 원어에 찾아 들어가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히브리어로 그것을 아니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목적이 분명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시작과 결론만 말하고 과정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복음은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다 같은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 계세요? 최초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계세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다가 헤매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구나 이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것은 1차적인 해석이고 더 확실하게 말하면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구원 못 받았다는 우리한테 적용하면 말 안 듣다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시대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다 이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이미 복음은 시작됐는데 그것이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데 상징적으로만 이것을 풀어버리면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현대 방식이 어떠니 현대인이 어떠니 시대가 바뀌었느니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100번을 바뀌고 1000번을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작이 똑같고 과정이 똑같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은 잘했지요. 은선주에 피 바르라고 해서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잘 바르니까 그 환난에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의 모든 자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고 그것이 구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시작은 했지만 과정이 불충실했습니다. 과정이 왜 불충실했냐면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는 자기네들 육체에 불만이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훈련의 장소로 이끌어내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교회에 많은 자들이 왔다 할지라도 이 과정이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도 책임 못 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 고난받는 과정을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성도들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한마디로 마지막 5장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의 결론을 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오늘 찬양 우리 재림 찬양 했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다가 결국은 신약 복음서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면 다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고 실제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남겼어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입니다.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거죠.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아 째려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약속을 남기시고 가신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마지막 절에 아니라 26절부터 보면 26절 그리고 28절까지 보게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가 나타나셨다.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고 28절에는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하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7절 뭐래요? 그러니까 26절 자세히 보면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라 초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초림하셨을 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오셨다. 인류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제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27절이 그 과정이죠. 한 번 죽는 인생이 뭐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은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딱 요약했지만 인생을 말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건 이미 정해진, 육체가 죽는 거는 다 정해진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끝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잘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충실하게 채워주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육체가 아주 고생하지 않고 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잘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은 성경은 세상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못 잡으면 정말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복받으라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복의 결론은 뭐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지금 하찮은 걸로 그렇게 추락시켜놓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은 그냥 쏙 빼버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건 뭐예요? 처음 시작과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거 그 시작이죠. 그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됐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나의 과정은 어떠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정을 지금 충실해야 된다. 과정을 인내해야 되고 과정을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에 관한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삶을 하나님 묵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알맹이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문제가 있는 건 뭐냐?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 방식대로 주장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만 얘기하잖아요.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 불쌍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인생살이 보면 다 불쌍하잖아요.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 불쌍한 거예요. 악한 자는 왜 불쌍하냐? 자기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리면서 함부로 사는 그 자들이, 사람들은 부럽고 억울하고 막,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도 불쌍해요.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답을 내주고 있고 답을 주고 지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학생 비유를 들죠. 학생한테 어느 날 이제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해라 해놓고 거기에 또 좀 친절한 사람은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럼 정보통이 있는 애들은 그 정보를 다 요번에 이 얘기 나온대. 이게 중요한데. 맞아. 이거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거 나온다고 했으니까 미리 예상하고 열심히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겠죠.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성경은 그와 같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결과만 계속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고 너희 참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계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니라. 지금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믿음의 형제들이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랬죠. 그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렇지만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랑함이라는 게 뭐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받을 약속들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다.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이 아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왜 이게 자랑거리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자격을 그렇게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준비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제 분명히 우리가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분명히 그걸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말씀을 멀어지면 이게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또 들어가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맞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다시 또 힘을 얻고 그렇게 견디고 그 과정을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공의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이죠. 6절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의 이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믿는 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난을 받게 하는 그 괴롭힘을 주는 그 환난받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그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환난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누구예요? 핍박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 자기네들이 더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갚으시는데 우리는 7절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에요. 환난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환난 받고 있는 자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억울해도 손해봐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시는데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없고 다 뜬구름 잡는 허공에 뜬 거짓말이라면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제일 비참한 거죠. 그렇죠? 제일 억울하고 비참한 거예요. 근데요,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예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했어요. 정말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억울하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억울한 거죠. 그게 억울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은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인생은 없어요. 그가 예수를 몰랐다면 차라리 몰랐으니까 덜하겠지만 어차피 그도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이 땅에서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봐 억울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늦게 뭔가 좀 알긴 알았는데 이제 좀 그냥 눈치는 채긴 챘는데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눈치는 채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눈뜨기 시작했는데 뭔가 해보려면 너무나 아쉬운 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것을 믿고 따른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갚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5절에도 말씀했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격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내가 복음을 내가 하나님 나라 지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배워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하게 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후반절에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에 재림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강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강림이라는 표현을 계속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 게 뭐예요? 강림이잖아요. 강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8절에서 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냐?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자기는 안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대로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흑백 논리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자신 있게 살아가잖아요.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딱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려면 벌써 딱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유, 꼭 여기서 꼭 그런 얘기 해야 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일단 딱 경계를 치잖아요. 하나님 하자만 나오면 싫어해. 근데 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은 잘 통하잖아요. 또 얘기가 잘 주고받고. 그래요. 그건 뭘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얘기하면은 뭔가 답답해하고 뭔가 들떨어진 것 같고 시대에 안 맞는 사람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있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는 모르니까 용감하게 사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살죠. 그죠? 모르니까 용감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굴 말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정을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양은 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쭉쟁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알곡과 쭉쟁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쭉쟁이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할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아, 저 가라지나 쭉쟁이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야, 불신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으니까 우리는 다 안심해. 안정권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안심해도 돼. 이 말씀을 비춰보면 과연 그럴까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형벌을 주시니.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대상이 두 부류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포함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대상은 인도라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깨어나고 준비하는 자,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알았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방식이 전부가 아니었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며 자기는 의롭다라고 한다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듣는 자들이 거부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시대도 똑같았어요. 구약시대도 보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달콤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바른 말이 뭡니까? 도덕적인 바른 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직격탄으로 쏟아내면 그거 싫어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고난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니네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는 평안해, 걱정할 거 없어,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끝났어요? 다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다 그렇게,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다른가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쓴소리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그것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참으로 힘들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참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아닌 말씀대로 적당히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9장의 26절, 27절, 28절에서 첫 번째로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인간의 과정이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이 있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거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제 갔는데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말고 잘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까지도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산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오실 걸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죠?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뭐예요?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6절 말씀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27절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예고하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정해진 것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28절 후반절에 보면 초반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후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구원이 아직 구원의 완성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만 했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다 됐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어떤 표현에서는 이제 좀 더 구원이 더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 최종 결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반대로 거기에 못 미치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100%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지 아니면 모른다고 나를 외면하실지 그게 남아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그것은 똑같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두고 보겠다고 마지막까지 잘 살으라고 그랬지 너는 목사였으니까 너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무시하니까 함부로 살잖아요. 중간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를 무시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정말 저도 그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아주 골치를 많이 알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했냐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대충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성장해야만이 그걸 이길 수 있지. 성장 안 하면 날아가거든요. 조그만 비바람이 폭풍이 닥치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모래성을 쌓는 자들은 다 날아간다고. 우리 시골에 살 때요, 실제로 그때는 냇가리라고 불렀잖아요. 냇가리. 큰 물 내려가는 냇가리 있었어요. 우리 그 담장 뒤에. 그래가지고 진짜 비가 옥수같이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 물이 그냥 우리 앞마당으로 다 쓸어 내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막 붕어 같은 고기들도 같이 막 쓰늘려요. 그 정도로 물이. 근데 그럴 때에, 그때도 그 당시에 물이 흐르는 그 냇가에 보면은 모래가 있었어요. 거기서 놀이한다고 여기다가 모래를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쌓고, 그러면은 한번 비 오면 그냥 싹 그냥 썰려 내려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뭔가 된 것 같이 아주 그냥 뭐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 한번 물로 싹 쓸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론 지어지는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지금은 아무도 자신만만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자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죄와 상관없이라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죄를 버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모든 인류를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가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지만, 두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준비한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게 강림이고 그게 재림이에요. 데살로니가전 후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절까지 읽었죠?
9절에는 이 8절의 말씀을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있고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이렇게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두 번째 있을 심판에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강림이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왔죠.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은 구약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강림하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강림이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분을 영광을 돌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날에는 그러한 아주 신기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핵심은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 한번 나왔죠.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와 같은 말씀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의미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영광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연한 것은 그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그 과정의 인생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는 그 과정을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치루어야 될 대가 지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진실로 거듭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삶의 가치관이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육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육신의 개념으로 본다, 안 본다, 그게 아니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내 속에서 항상 두 가지가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육체가 원하는 세상 영광으로 내가 갈 것이냐, 아니면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핍박이죠. 그들이 설령 나를 오해하고 나를 바보같이 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인지,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인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억울한 것이죠. 똑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진작에 깨닫고, 진작에 젊었을 때부터 깨닫고 그렇게 헌신된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그렇게 무식하게 용감하게 살다가 뒤늦게 아,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리면 세월이 다 흘러가가지고 이제는 뭐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이게 참으로 답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만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균형 있게 성경은 그것을 규모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모라고 하는 표현. 어떤 사람은 규모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그 규모 없이 행동하는 게 뭐냐면,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규모 없이 하는 게 그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거냐.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규모 없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까 8절에 나왔죠.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경은 순종을 말하고 있고 복종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을 알고 있지만 복종까지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